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 말씀 교독합니다. 145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쫓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공부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152절 말씀. 내가 전부터 언제 전부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열심히 궁리하고 연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 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다.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다. 오늘 주제하고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이라고 하는 이 어떤 시작, 인류의 시작, 인간의 시작, 그리고 시간의 시작, 인간이면서 시간의 시작을 알 수 있을까?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시간이고, 내가 태어났어도 어른들은 내 출생을 알지만은 나는 정작 본인은 시간을 모르는 거죠. 연대를 모르는 거죠. 시간이 있은 것인 줄조차 모른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따져 들어가 보면은 내 앞에 인류도 따져가면 실제로 시간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을 나타내는 달력은 있다. 이 기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달력이 있는 것에서 우리는 또 더구나 7일 단위로 전 세계가 어떻게 해서 달력이 있었고, 달력이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1년이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각각 제 나름대로 달력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7일로 통일된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모르는데 시간이 있었다는 걸 깨닫는 것만 해도 이제 궁구예요. 궁구. 이게 대단하죠. 대단한 차관점이죠. 그런데 그것이 1년 단위라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게 7일 단위로 달력이 전 세계적으로 통일이 될 수 있느냐. 이 달력이 통일되었으므로 우리는요, 분명한 인류가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의 경제, 하나의 뭔가 주제를 가지고 인류 전체가 통일적인 대안들, 통일적인 어떤 안을, 서로 자기 의견을 통일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달력이 틀렸다 생각해봐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7일 단위가 아니고 만약 이것이 단위가 각각 지단다 했다면 1년을 표시하는 다양한 표시 속에서 어느 나라는 며칠 날이 우리나라 며칠 날이 되고 그것이 무슨 요일이 되고 우리는 쉬는데 저거는 쉬는지 안 쉬는지 이런 것조차 따지려고 하면은, 그렇게 따지려고 하면요, 언어로 가지고 지금 서로 각 나라가 서로 간에 이게 안 맞는데, 이 언어보다 더 어려운 것은 시간을 맞추는, 연대 맞추는 이건요, 엄청나게 어려웠을 거야. 근데 이것을 누가 이래 통일시키는데, 어느 국가가 기여한 바가 아무도 없어요. 이거 내가 주장했는데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인류가 통일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제 시간의 처음을 알아간다. 그래서 이제 이런 1년 단위와 시간의 7일 단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정리를 했습니다. 1년 단위의 형성은,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왜냐하면 앞에 있던 시간 몰랐으니까. 분명하게 성경에 있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가니까
성경 자체를 하나의 자료로 보는 거죠. 성경에 요래돼 있네. 요래돼 있으니까 1년 단위가 나오네, 7일 단위 나오네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 단위, 7일 단위는 1년을 7일 단위로 되어 있는 건, 달리기 되어 있는 건요, 지금 와서 누가 바꾸려고 해도 어림도 없죠. 누가 그걸 바꾸겠어요. 근데 그거를 어차피 있는 걸 갖고 아무데도 그 근거가 없는데 성경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의 스토리에 있는데 그 스토리에 대해서 1년이라는 단위가 열에 나왔을 것 같아 하고 추정이 들어간다면은 그걸 받아만 주면 되는 거예요. 딴소리, 딴 어떤 의견을 안 내기만 하면 돼. 고의적으로 이거 내가 한번 시도해봐야 되는데, 이런 고의적인 자세는 뭐래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 절대 우리가 건물이니까 그런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받으면 되는데 1년의 시작을 성경에 근해서 이렇게 볼 수 있네 하고 긍정적으로 보기만 하면 된다. 시작점에 대해서 분명히 알자는 거죠. 그래서 일찍에 아담이 또 우리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어떤 실제적인 현재적인 내용하고 분명히 지금 연결되어지는 그 사건하고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1년이라는 단위를 보면서 1년이 끝난다, 새해가 된다, 즉 단위가 마감이 있다. 인간에게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의 그 요소에서 이게 죽음이라는 것 간에 대응되어지는 것 같은 요소에 있는 이 죽음, 바로 그 사건, 이걸 갖고 누가 애우고 누가 그걸 공부해갖고 시험 치가지고 안 하냐 뭐냐 이런 걸 문제를 내려는 게 아니고,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집권에서 성경의 근거에서 저 숨어있는 자료를 가지고 혼자만 있는 자료가 아니고 성경 누구든지 펼치면 보이는 성경을 통해서 이래 내놨을 때는 받아주면 되는데, 그 내용을 찾아가 본 적 아담이라고 하는 첫사람, 자기도 태어난 줄 모르는 사람 똑같아요. 본인도 1년이라는 단위를 모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담은요 1년이란 단위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의 달력으로 만들어지던 건 아담도 몰라요. 자기가 내가 지금부터 1년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1년 7일 아담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주장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내용에 들어가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고 확실한 이것보다 더한 자료가 성경 외에는 자료가 분명하지 않은, 성경처럼 분명한 자료가 없는 이런 걸 갖고 우리가 나오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처음 인간사에서 나타났을 때 그 사건에 연루돼서 1년이 나왔다. 1년이 나왔다. 그래서 1년이라는 단위를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1년이라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졌을까, 어떻게 해서 단위로 남았을까 할 때 아담이 가졌던 연례 행사, 즉 거기 갔을 때 한 번만에 간 것도 있겠지만 10번 모아서 한 번씩 해도 되니까 한 번 모아서 한 번에 가서 시작해서 또 다시 오고 1년에 한 번씩 왔는데 10번에 모아서 한 번씩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돌로 세울 수가 있다. 돌로 갖다 놨고 10년마다 한 번씩 돌로 갖다 놔는, 우리 누구든지 지금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위. 돌은 사라지지 않고 돌은 오랫동안 가니까, 그래서 돌을 갖다 놨는데 10년 단위의 돌도 있을 수가 있고 100년 단위, 10년 단위 가다 보니까 100년 단위로 가는 돌도 또 모양을 좀 다르게 해서 나올 수가 있고. 왜 그랬을까? 아담이 어쨌든 죽음이란, 자기에게도 죽음이 있겠다 하는 어떤 그 분명한 어떤 내용을 갖고 있을 거라고, 나도 죽을 수가 있다, 죽음에 대해서 몰랐는데 1년 가보고 2년 가보고 3년 가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준비하는 자세, 그러면서 아담이 정리하지 못하는 분명한 하나의 내용은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아담 외에는요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자세가요 누가 가지겠어요? 그거를 하나님께 직접 자기가 들었다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품었는데, 그래서 그 마음에 짐이 되어지는 그 내용을 가지고 꾸준히 갔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자세가
처음에는 뭐 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라든지 안 그러면 죽은 아벨에 대해서 좀 애석한 어떤 표시를 하기 위해서 뭐 한 번, 두 번 가는 건 형식적으로 가다가 이게요, 세월이 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삶의 전반적인 아담이 살아서 남은 길하고는 결국은 1년에 한 번씩 무덤에 가서, 무덤에 한다, 어떤 그 위치에 가가지고, 피석 세워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자기 자신을 가지고 한번 길이 보는 거. 그것밖에 남은 것이 없는. 그리고 어느 날 덜컥 죽어버렸어요. 후대 사람들이 그 아담의 흔적을 보니까 살아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뭘 했다고 내세울 것, 아담을 통해서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남겨지는 것은 비석같이 돌로 가지고 쌓아놓은, 그 혼자서 쌓을 수도 있겠지만 또 주변에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쌓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나름대로의 숫자 개념을 넣어가지고, 숫자 개념에 대해서 나온 것은 후대 사람이 나오겠죠. 후대 사람 뭐 7까지 나왔을 거고 1부터 7은 벌써 나와 있는 거고, 그것을 조금 더 버텨서 손가락을 헤아려 가지고 뭐 10번을 했든지 뭐 여러 가지 표시 있을 거라. 그리고 930년이라는 것을 연대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연대로 930년이라는 표시를 남겨준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남아있는 돌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형태로 주어진 것은요, 오늘날에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고인돌이라고 하는 신석기 시대, 아주 구석기 시대, 아주 오래전부터 넘어오는 하나의 예식 형태의 돌의 모양, 돌을 하나만 세운 게 아니고 돌을 뭔가 이상한 모양으로 판때기 걷기도 하고 책상 걷기도 하고 또 한편은 어떤 제단 걷기도 하고 이런 모양이, 그래서 일컬어지는 것이 고인돌이 언제부터 되어진 줄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아주 오래전에 있던 어떤 제사 지내는 어떤 형태가 아니겠느냐, 이래도 부르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무덤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성경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똑같이 다 그 속에 다 묻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는 죽음이라는 요소가 분명히 같이 동반되어 오고, 또 한편으로는 제사라는 것은 또 한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뭔가 해결하려고 했던 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고 연결할 적에 우리가 누구든지 지금 컴퓨터를 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영국에 있는 스톤헨지, 스톤헨지라고 돌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스톤헨지. 근데 그것 자체 그림은 다 알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거 됐어요. 이게 왜 여기에 생겼느냐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여기다 비춰보면은 현재적인 상황인데, 이것을 우리가 1년 단위로 통해서 하나의 그 1년 단위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누구든지 컴퓨터 화면에 제일 초기 화면에 나오니까, 초기 화면에 영국의 스톤헨지는요 파란색의 돌들이 군성군성 있는 건데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그림들이 다 이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또 윈도우 5, 윈도우 어떤 X에 뭐 X1, 2, 3 윈도우 5 할 때까지는 아마 스톤헨지를, 지금은 윈도우 X가 돼가지고 좀 모르죠. 뭐 그 뒤로는 어떻게 여러 가지 막 달라지니까. 아무튼 이런 바탕화면까지 나올 정도에 있는 그림인데 아무도 그 뜻을 모르지만은 여기다 연결하면은 그것이 해결이 될 수 있다, 해석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런 현재적인 내용하고 시간의 체험하고 우리가 누구든지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건 속에 또 하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뭔가가 잘못했다라는 어떤 표현이 있었고, 그 표현에 대해서 아담이 확실하게 그 잘못한 거, 창세기 2장 17절에서 자기만 가지고 있는 잘못,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했다 하는 그 표시로서 우리는 아버지란 호칭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담 아버지를 불렀는지 엄마를 불렀는지 어떤 그 호칭이 불명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경에 나중에 성경에 나온 여러 자료에 여러 근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그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아버지에 대한 인간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공통적인 내용의 가장 근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간이 자기의 잘못을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은 용서하시더라. 아버지라 하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아버지라는 단어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 인간이 나아가면은 용서하시는 분, 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보자. 그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지금부터 연구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받아들이면 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쓰는 보편적인 말인데, 이런 거 1년 단위에 통해서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내용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7일이라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얼마나 다행스러웠냐. 누구든지 한숨을, 숨을 하면 이렇게 호흡을 하면 가다듬을 수 있는 내용이 7일이라 하는 엄청난 전 세계 인류가 7일 단위로 요일에 해가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달력 하나가 통일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안 그래도 그 언어가 배우기 힘드는데 만약 7일이 아니고 막 1일 했다가 3일 단위로 해갖고 1년을 표시하려고 해봐요. 나라마다 다르고 또 개인마다 주장이 달라버리면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내용이야. 근데 7일로 딱 고정될 수 있는 이 내용에서 우리가 또 접근할 때 여자들에게서 7일은 이거는 7일이 있으므로 7일이라는 단위로 구분되어 있는 내용이 있으므로 여자들은 당연히 그만 자기 몸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7일이 있은 것과 자기 몸으로 존재되는 것에 여자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여자들의 생애로서는 남자와 다르게 만들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자체를요, 그것을 뭐 거부하거나 다른 어떤 논리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만들어진 것에 그대로 스며들어 있는, 사람에서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여자 편에서 먼저 만들어진 인간의 자리를 그대로 순응하는 이런 요소가 있은 것이 바로 그 표시가 7일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때 2012년이 지난 지금에 달력에 대해서 1년과 7일로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 하고 말하는 이런 표현은 사실은 남자들에게 지향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미 개인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일절 여기에는요 반항, 다른 논리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몸하고 여자인들은 개인이 자기 몸하고 만들어진 모든 상황하고요 같이 가는 하는 일부분이 된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또 기본적인 남자로서의 어떤 기능 자체가 그런 것 자체를 받아들일 내용이 아니니까 2012년이 지난 지금에서 2017-18년이 된 이제로서 우리는 작년부터 이야기해 왔습니다만은 남자들에게 알리는, 즉 7일이라 하는 이 개념, 온 인류가 1년을 해서 7일 단위로 만들어진 이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어진 거다. 그 주어진 것을 받아들임으로 남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남자들은 이미 주어진 것을 논리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돼. 개인이 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은 남자는 그것을 개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주 만물 내 개인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 여자와 같이 보조를 맞춰가는 그 요소에서 우리는 7일로 주신 하나님에게 온 인류들은, 코에 숨을 쉬는 인간들은, 적어도 시간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달력을 이용하는 인간들은 감사해야 된다라는,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 7일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또 우리가 아까 아버지 모양에서 1년 단위로 우리가 고려했듯이 7일이라는 것이 주어진 것에 우리가 세 가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7일이 주어졌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해서 7일 단위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이 만들어진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들어진 모든 것은 바로 생명체다. 하나님이 만들어진 것은 생명체다. 변화. 하루 7일 다 달라요. 변화하는 인간들, 변화하는 자연 만물들, 이 모든 것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7일 단위로 주어져 있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7일 단위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생명체는 기준이 있다. 누구 기준이냐? 인간 기준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생명체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체가 생명체로, 그래서 7일 단위라는 이런 변화되는 어떤 단위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인간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세 번째, 7일 단위로 됐다는 것은 오늘날로 볼 때, 전 인류가 볼 때 얼마나 다행스럽게 보느냐, 이걸 볼 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체, 인간을 포함해서, 인간이 기준이므로 인간이 7일 단위에 감사하다 할 정도가 되니까,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거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가면 여자들은 자연히 따라오는 요소로 갈 때,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체, 인간 기준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은 계속해서 시간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되어진 7일 단위로 있었다 그러면 지금도 그 7일 단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통일적으로 뭔가 하나의 전 인류를 하나로 해서 전 인류를, 다시 말하면 전 인류를 해도 지구에 사는 제한된 인간들, 여기만 우리가 제한해도 전체적인 것을 한 방향으로 뭔지 모르게 하나라고 하는, 한 곳을, 지점을 하나로, 방향을 하나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든 인간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다. 즉 통합적으로 지금 인류를 하나로 하는 이 요소가 있다. 적어도 달력을 하나하고 달아된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원래는 언어도 하나인데 나중에 흩어졌거든. 근데 이 언어가 나중에 하나로 될 수 있는 요소가 또 나온다 그러면요, 인간에게 있어서 결국은 한 인간을 별도로 보지 아니하고 각각 다른 인간으로 보지 아니하고 결국 모든 인간을 하나로 하는 그 분명한 요소가 있다. 그 어떤 통일적인 것을, 내용을 붙잡는다라는 것에 우리가 7일과 1년이라는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그럼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왜 지금 새삼스럽게 우리는 이 내용을 지금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지금 하느냐? 현재 있는 문제에, 현재 있는 상황, 지금 대한민국의 목사입니다만은 대한민국에 있는 상황을 가지고 대한민국에도 관계되지만은 인류에도 관계되는, 이런 전체 인류에게 관계되는 이 내용을 하나의 시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1년 단위로 7일로 구성되어지는 이 내용이 있는 이유가 아니겠느냐. 시각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통일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제안하는 내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려냐면, 난 4가지 정도 이야기하려요. 시간 단위로 되어지는데 적적 인류 역사의 시작, 역사 단위로 이제 시작되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념으로 시작을 보기 때문에 2012년이라 하는 이 시간대, 그 전에는 달라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다양한 내용이 나오는데 2012년이라 하는 이 연대를 분명히 두고, 그걸 이제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1년이 7이라 하는 단위가 된 것에서 한 4가지 부분에서 한번 시각을 우리가 조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각 나라마다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사형제도. 잘못된 내용을 보면요, 다 죽여야 되겠죠. 사형제도가 그렇잖아요. 근데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반이 있잖아요. 찬반이. 찬성하는 쪽은 찬성하는 대로 이유가 있고, 반대하는 쪽은 논리가 있다. 분명하다. 그게 논리가 잘못됐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요 시각에다 맞춰보겠다는 거예요. 1년이
7일 단위로 된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특징 때문에 우리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인류 전체에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누구 때문에 왔느냐? 아담으로부터 왔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이 사형제도라는 게 이제 결국 죽는다는 것에 연결되어진 게 사형제도고, 타인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생명을 끊는 건데, 하나 놓치는 부분이 뭐냐니까? 아담을 용서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하는 이 요소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느 누구에든지 개인적으로 살아있는다고 하는 이 기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 시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건데, 인간이 법이란 이름을 가지고 아무리 정의란 이름을 가지고라도 살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형 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법 자체가 사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으면 모르지만, 사형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기다려 주듯이, 아담을 통해서 아버지라는 이름이 분명히 언급되어지듯이, 우리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폐지에 대한 안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사형제도 말고 범죄할 우리가 있다 싶거든. 오히려 괜히 무기징역하고 감형시켜서 나가게 하지 말고, 사형제도를 받은 그 사람이 분명히 사형제도에 합당한, 적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그가 인정할 때까지, 그거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하노라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는 뭔가 다른 방법을 쓸 수 없느냐.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한 사람들이 곳곳에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여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참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이 사형제도를 힘에 의해서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 그냥 무법천지처럼 하던 그런 때에 쓰던 사형제도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이런 기준을 두고 1년이 7일 단위로 된 것에 대한 궁극적으로 통일시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다 어느 누가 죽음 앞에서 다 서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의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별도로 구분해서 인간이 법을 제정해서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 다른 안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기다려주고,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이 나올 때까지 이 개념이, 이게 그냥 성경이 없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할 게 아니라, 창세기 5장인가 그거 보면 셋이 4장인가 그거 보면 나오죠. 셋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나와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름이 뭔지 안 나온다는 거지. 여호와라는 것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 외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창세기 4장에 가보면요, 셋이 여호와 이름을 비로소 불렀더라. 그걸 보면요,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 아니에요. 물론 이건 공식적으로 여호와라고 부를 때에는 공식적인 호칭으로서 하나님 이름이라 부를 수 있지만은, 아담이나 셋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또 다른 개인적인 이름으로 불렀을 이름이 아버지가 아니겠느냐. 얼마든지 둘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그런 요소로 우리는 사형제도에 대한 현재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은 우리나라하고 좀 관계됩니다만은 이 각국하고도 관계돼요. 각 나라마다 이것도 연결되는 요소가 많이 있는데, 지금 헌법을, 아까 법 가지고 이제 사형제도가 나오는데 헌법을 개정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금년에 헌법 개정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이제 금년에 해야 된다. 6월 달에 있는 지방선거와 같이 합쳐서 헌법 개정도 같이 국민 투표를 해서 통과시켜야 된다 하는데, 지금 현재 정권 잡은 사람들의 안으로 막 밀어붙이는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고 제1야당이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지방선거하고 같이 하지 말고 헌법 개정은 별도로 선거를 붙이자. 돈은 분명히 더 들겠지만은, 근데 그럴 때에 어떤 타당성은 제가 볼 때 그것이 있다 보는 거죠. 헌법 개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내용 몰라요. 그냥 국민들 대부분은 그래요. 선거하는데 다른 선거 안 얹히면은 그거 뭐 선거 똑같은데 한데 뭐 도장 어디 찍으면 좋아 뭐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주변에서 자주 듣고 그거 좋다 좋다 하고 말만 하면 그 말만 들으면 찍게 마련이거든. 근데 제1야당에서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그 내용의 헌법 개정을 반발해서 지금 다르게 나오는데, 다르게 하자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번 헌법 개정에 뭐 내용이 있냐면, 분권형 헌법 개정이라, 분권형. 이거 토를 따는 거죠. 그래서 야당은 지금 현재 요거까지 요거 다 안 맡아가고 이제 하지만은, 야당도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현재적으로 볼 때 제 생각은 그래요. 분권형이라는 건 지금 우리 조그만 땅덩어리 있는 이런 땅에 여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도 하고 이 도가 이게 있으면 도 단위로 하든지 어떻게 하면 이 도 단위로 하든지 어떻게 하면 분권되어진 단위가 있을 건데 여기에서 법을 별도로 만들겠다. 법을. 입법, 사법 전체가 권한을 별도로 독립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서 지금 지방자치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법을 만든 건 아니고 무슨 무슨 조례라든지 뭐 어떤 법을 별도로 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행할 수 있는 조례 그것만 되지 거기서 입법권이 없다 사법권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분권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반대하죠. 이건 입장이 반대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1년이 7일로 됐어서 전 인류가 말 하나 소통 안 되는 것도 답답한데 달력이 만약에 통일이 안 됐다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근데 달력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달라진 것이 아니고 이것이 참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달력이 똑같이 돼 있는 거예요. 요래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나라 단위로 어떤 정치라는 이런 어떤 환경을 쪼개는 거, 갈라지는 거, 일부러 우리가 이걸 합치는 것도 힘들지만은 일부러 돼 있는 걸 갖고 일부러 쪼갤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걸 헌법 개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통치되고 있는 나라에 헌법이라는 개정을 통해서 이걸 쪼개야 될 그 사실은 그것 자체를 권한으로 주면 안 되죠. 헌법 권한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 그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우리는 분명히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런 1년이 7일 되어지는 이런 요소에서 우리가 조그만 나라에서 좀 더 큰 걸 갖고 자꾸 합치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북도 지금 합치려고 하고 안 그래 일본도 합치려고 하고 그리고 만주도 합치려고 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쪼갠다 하는 이것은요 원리상 1년이 7일로 돼서 온 인류가 통일된 것에 대해서 이 원리에 비춰서 우리는 반대하는 자리에 분명히 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쪼개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법으로 해서 헌법 개정을 해갖고 그거 일일이 성경에 이런 내용을 참조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쪼개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이래 조그만 나라도 쪼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자꾸 이거 모으는 건데 분명히 우리나라는 앞으로 쪼개져서 다른 나라하고 병합돼 버리든지 대한민국이라는 자체가 분해돼 버리든지 이런 걸 우리는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도 법이 그래 됐다면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겠나 하고 그런 명문화된 표시를 우리가 자꾸 놔도 분명히 쪼개지지 말아야 되는데 쪼개졌다. 반드시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즉 공중분해 되듯이 막 흩어져 버리는 이런 어떤 형국이 올 것이다 하고 분명히 이야기를 한다. 그 근거를 두자는 1년에 7일 된 단위를 보면서 헌법 개정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걸 봐도 지금 야당은 만약에 이번에 6월 선거에서 뒤로 미뤄졌다.
근데 야당이 나중에 분권형을 막 시도하면은요, 이건 틀림없이 분권형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1년 6개월, 1년 7일 단위를 가져갖고 그런 경우가 온다면은 대한민국은 반드시 쪼개지는 콩가루 집안이 콩가루. 콩가루가 아니고 콩알이 막 얹어나면 그저 싹 흩어지듯이 경남 경북 각각 피 터지는 그거 흩어지면요 한번 몰락하면 전쟁이 나야 돼. 전쟁 안 나면 안 되거든. 바로 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공중분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노동환경에서 세 번째, 노동환경에서의 남녀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좀 고려해야 된다. 노동환경에서의 남녀는 일거리 앞에서 뭐 남자 여자가 똑같아요. 단지 돈 얼마 차이 주는 거지. 남자가 하는 일이 여자가 못할 일이 없고 여자가 하는 일에 남자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남녀가 그냥 일 자체에 대해서요 뭐 얼마든지 이것이 호환이 가능하다. 이 노동환경 자체가 지금 그래 변화가고 있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군인이 총을 쏴야 되고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여자에게도 총을 줘가지고 여자에게도 무술을 가르쳐갖고 사람을 죽이게 만들거든. 이것이 하나의 군인도 지급군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거 전문으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이 전문으로 여자에게도 가르치는. 그래서 이런 전체 그 노동환경을 볼 때에 노동환경 중에서 남녀의 구분 자체가 법으로 정확하게 나눠야 된다. 어떤 업무는 여자에게만 돼야 되고 어떤 업무는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거고 어떤 업무일 경우는 남녀가 공용을 하되 이것은 비율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지. 지금은 그 내용이 없단 말이야. 임금을 차별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은 있고 여인이 무슨 어떤 그 출산이나 안 그러면 생리라든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그거를 제재할 수 없다. 이런 데서 하나의 평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요거 자체가 너무 어찌 보면 남녀 구분 자체가 너무 불명하다. 왜냐하면 1년 7일에서 7일의 개념은 여자에게는 이미 자연적으로 어느 여인에게는 다 7일의 개념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리듬이 다 이렇게 순응해서 나아가는데 남자들은 한 남자라도 7일에 대한 거 자기 삶하고요 연결한 사람이 없어요. 그걸 이해를 시켜줘. 그걸 사실적으로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받아들여도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런 오래 걸리는 남자와 바로 받은 여자를 같은 노동환경에 같이 부여해버린다. 더구나 여인은 아이를 길러야 되고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막중한 그런데 그런 여인들이 막 남자한테 같이 가다 보니까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고 결혼은 안락하고 인류는 차츰차츰 줄어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시각을 창세기에 있는 남녀의 어떤 7일 개념에 대한 현재 달리기 있는 그 7일 개념을 기준해서 분명히 잣대를 재. 이거는 법보다 더 엄중하죠. 이런 것을 보고 법을 안 정한다면 그런 나라를 우리는 미개한 나라라고 분명히 우리가 호칭을 붙여줘야 돼요. 상대적으로 어떤 국가에 사고 있는 일을 못 따라온다 그래서 미개한 국가를 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에 그걸 근거해서 또한 누구든지 달력을 다 쓰고 있는데 그 근거한 남녀의 어떤 차별이나 남녀의 어떤 그 특성에 대한 이 내용을 시도하지 않는다. 그런 나라가 미개한 나라고 그런 나라가 인권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당해야 될 그런 요소가 아니겠느냐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가정 단위에 가정이라 그럴 적에 또 그리고 가정의 어떤 개념에서 부부 요 분명한 어떤 이 규정 이걸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1년에 7일 단위를 한 이 요소에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의 규정해야 될 내용은 부부란 1대1이지 1대 N가 아니라는 거예요. N분의 1도 아니고 N 대 1도 아니고 1대 N도 아니고 남자 여자 분명히 1대1로서
부라고 하는 이 단위, 요걸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통일시켜야 되는. 그래서 달력이 통일되어지면서 가정이라는 단위 자체를 온 인류가 의도적으로 통일해야 될 이런 요소가 있다. 뭐 어려운 근거를 대갖고 그 복잡하게 뭐 논리가 어떻다, 뭐 신학적으로 어떻다, 뭐 성경의 내용이 어떻다는 게 아니고 1년이 7일 된 이 과정을 봐라. 여기 속에 분명히 차이가 나는 남자와 여자의 이 분명한 차이, 이거는 1대1로서 서로가 도와야 돼. 한 남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한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에서 두 사람이 한 가정에서 하나의 몸으로, 가정이라 하는 요소를 하나의 몸으로, 두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몸이 되어지는 이런 요소였어요. 이 가정을 봐야지. 괜히 돈 많은 사람, 안 그러면 권력자가 뭐 남자를 많이 가지고 여자를 많이 가지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 2012년이라 하는 요소에서 전체를 스톱시키고 통일시키는, 그래서 인류의 전체적인 삶의 구조를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이 구조를 1년이 7일이라 하는 이 단위를 가지고 우리는 통일적으로 시도를 하는 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요사 4가지만 적용했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또 다른 내용의 문제를 가지고 주장하면 돼요. 그 근거는 다 똑같이 1년이 7일인데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간에 막 엇박자 나느냐. 그래서 각 사람마다 1년이 7일 되어지면서 통일되어야 될, 전 인류의 어떤 관점에서 통일되어야 될 내용을 주장하면은 이런 주장들이 서로 간에 호응을 얻고 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많아질 수 있는, 많아지면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의 각 나라마다 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꿈틀꿈틀 달라지는 요소가 분명히 올 것이다. 괜히 데모해가지고 뭐 촛불 집회니 뭐 해가지고 뭐 촛불 혁명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분명하고 이런 걸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어떤 분명한 관점에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느낀 것에서 이런 요소를 갖고 적용하면서 하나씩 표현하면은 주변에서 같이 느끼는 사람들이 동조해가지고 힘을 발휘하면서 국가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시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변화될 수 있는 요소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 바로 2012년부터 주어진다. 개인의 삶에 분명한 하나의 기여가 온 인류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요소가요, 누구에게든지 지금 열려있는 이 관점이 바로 이 1년이라는 시간과 7일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처음을 알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출발할 수 있는 힘이란, 나타낼 수 있는 힘이, 이런 걸 알므로써 내한테서 자꾸 저장이 되고 노출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동력이 나타나는 거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죠.